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그런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모든 사회 조직은 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정이 모여서 교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 교회를 이룬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아프면 교회도 힘들고 교회도 아픈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나라도 힘들고 나라도 아픈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문제가 이제는 국가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저출산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행복해야지 여기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지. 여러분은 지금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우리 여기 와서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 즐겁게 합시다. 아니 지금 내가 힘든데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다 행복해야지, 가정이 다 편안해야지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편안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하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막 폭력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없어요. 다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성경의 모든 사건, 그건 다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죄가 시작되었어요. 죄는 국가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온 인류에 퍼져가게 되어 죄값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노아의 그 작은 한 가정,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그러한 믿음을 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뽑아서 믿음을 주셨어요. 야곱이라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그것이 한 국가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의 한 가정, 모세의 가정을 이용하셨어요. 모세의 그 가정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죽어 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음으로 구원 사역도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교회도 그렇죠. 한국에 이 교회가 들어온 것도 처음에 막 대형 집회를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함께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제가 던지는 질문에 마음속으로라도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와 자기 가정에, 자기 부모님과 자기 자녀들에게 적용을 한번 시키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문은 누가 시작했나요?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나요?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인 사람이 있어요. 1세대들은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 때에,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에, 그 위 때부터 예수를 믿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문이 열린 그 구원의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참 미약해 보였지만 그 겨자씨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깨씨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이 3m가 넘는 큰 거목을 이루면서 그렇게 겨자나무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의 믿음이 그렇게 출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세라면 그 믿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구원의 나무가 튼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모든 식구가 이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족력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은 그게 일상이 되어서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지만 처음에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많이 낯설었어요. 내가 아파서 갔는데 아버지, 엄마의 병력을 대노래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이야기하래요. 삼촌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 내가 아파 갔는데 왜 그걸 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부모님의 질병이 있었습니까? 혈압이 있었습니까? 당뇨가 있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생활 습관 중에선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꼭 묻지요. 왜냐하면 그게 질병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물림하는 것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질병의 가계도 가족력이라고 말하지요. 직계가족, 이 질병의 가족력으로는 직계가족 3대를 봅니다. 3대, 나, 아버지, 할아버지. 3대 가족 중에 사촌 이하, 그러니까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포함하는 가족력이에요. 포함해서 그 가정에 2명 이상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병의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2명 이상 똑같은 질병이 있다면 우리 가족은 이 가족력이 있구나, 질병이 있구나. 그래서 예방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의학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명 이상이, 2명은 쉽게 혈압, 당뇨, 이런 암질환, 이런 신체적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질병뿐만 아니지요. 생활 습관도 우리가 거기 대물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생활의 성격적인 부분, 막 급하고 막 쉽게 화를 내고 막 쉽게 우울해하고 하는 이런 성격들, 재능도 그렇지요. 예술성,
음악을 잘해요. 아버지 엄마는 못하는데 삼촌이 음악을 잘하는데 조카가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그런 재능이 물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릴 때도 있고, 또 머리가 똑똑해요. IQ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족 그런 가계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 그렇게 안 됐는데, 뭐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술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계의 도를 가진 집안에서는 그런 영향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폭력성, 가정폭력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이건 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좌우지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일이 안 돼요. 끝까지 막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이게 완벽주의가요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요. 한참 있다 보면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너무 피곤해. 결백증, 하루에 12번도 더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또 닦고 또 쓸고. 그게 적당하게 하는 것은 참 깔끔하고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요, 누가 와서 자기 물건 만지기만 하면 가서 닦아요. 누가 와서 뭐 하면 또 닦아요. 그러면 처음엔 모르지만 그런 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질병과 그런 성격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물론 환경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가족력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또 뭐 이렇게 또 고모, 뭐 이렇게 한번 사촌들,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이 뭐였습니까? 이 가훈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 가훈은 그 집안에, 우리 집안은 이게 우리 집안의 우선순위고 가치관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가훈이 가화만사성, 그 집안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한 것이 우선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훈은 가화만사성이야. 우리 집안은 어쨌든 화해해야 돼, 화목해야 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서는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온다, 이렇게 가훈이 아주 그게 굉장히 좋아요. 웃기는 게 아니고 그런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우리 가문은 언제나 웃어야 돼. 와서 다투거나 큰 소리 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어떤 집안은요, 가훈이요, 끝까지. 이게 가훈인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다가 하도 중간에 멈춰서 그런지 좌우장 끝까지, 그게 가훈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면 너 끝까지 해. 너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어떤 사람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뭐 가훈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훈이 있으면 뭐 도움은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훈인 집안도 있어요. 뭐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력이 거기 가훈처럼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전부 군인만 나야 돼. 이런 집안, 그래서 대대로 군인이 나오는 집안이 있고요. 저희 집안에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뭐 한 명이 하니까 줄줄줄줄 교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안에서는 또 의사만 나오는 가정, 어떤 집안에는 목사가 뭐 3대째, 4대째 가는 그런 집안도 있고요. 어떤 집안에는 운동선수,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가 나오고 같은 직종의 직업을 가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에 또 그 손주 때에 그렇게 같은 직업을 가지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거의 가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1순위를 두는 거지요.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를 이어 계속되는 사건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어떤 사건, 습관, 그것이 긍정적일 때가 있고 그것이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는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집엔 불이 자주 난대요. 그거 진짜 우리는 아주 한 번도 안 났는데 불이 자주 난대요. 그건 무슨 문제가 있지요? 불 관리를 잘못하든지 무슨 일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모아놓으면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또 타버리고, 이러니까 이 가정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심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 또 사고가, 같은 종류의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저쪽 처음에 담임했을 때 거기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나요. 아버지가 나고 아들이 나고,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죽었는데 6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나느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그런 습관들, 식습관도 있지요. 짠 거 먹는 습관, 매운 거, 이건 거의 대물림이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짠 거 안 먹습니다. 매운 거 안 먹습니다. 이제는 못 먹어요. 하도 안 먹어서.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안 먹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것들은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물려받은 것을 잘 알자면 부모님이 사셨던 시대를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나요? 아마 여기에 어르신들 부모님은 주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자라신 부모님이 대부분일 것이고, 좀 젊은 사람들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새마을운동을 지나면서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고 또 IMF를 지나오면 그런 부모님을 모신 시대일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나 그 직업이나 그런 여건들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왜 저러시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버지는 참 별나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기에 저런 모습으로 사실까, 이걸 알아야 돼요. 몇 해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이제 중공군에게 밀려서 피난 올 때 흥남부두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있었던 일, 그 주인공이 덕수입니다. 윤덕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국제시장 내에서 아주 별나고 까다로운 노인네예요. 모든 일에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무조건 자기 중심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아주 구두쇠 같은 그런 노인, 사람들 다 싫어요. 그런데 자기 손녀 손 붙잡고 가다가 이걸 놓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이 막 죽은 것처럼 막 난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자기 자식들보다 자기 동생을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부인이 늘 원망스러워요. 왜 당신은 당신 자식보다 당신 동생이 우선이냐고 이렇게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그 덕수라는 사람이 그 흥남부두에서 동생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이상가족이 돼. 평생 동생을 만나지 못해. 그래서 이 동생의 손재, 누구든지 손을 잡고 이걸 놓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버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을 그렇게 챙기는 이유는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에게 유언을 남겨요.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이걸
아버지에게 유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동생들을 아버지 대신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베트남 파병을 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근로자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억적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되니까 다 이 사람이 왜 이런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편해했던 부모님의 그런 습관들, 그런 힘들게 하는 것들, 그래 부모님들은 밥 먹었나? 아이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는데도 밥 먹었나? 밥 먹어라.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밥 먹으라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게 포은이졌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밥 먹어라. 밥 먹어야 돼. 처음이 밥 먹으라고, 마칠 때도 밥 먹으라고. 늘 밥 먹어라. 무슨 그 밥 못 먹으면 뭐 죽은 뭐가 있는지는 몰라. 그만큼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다는 걸, 그걸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부모님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전혀 영향 아니요.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듯이 요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영향받은 건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내 자식이 나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듯이 내 자식은 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지해져요. 나는 어떤 모습을 영향을 주었을까? 긍정적인 거? 아니면 부정적인 거?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다 기억해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데요, 내가 자식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요. 나 때문에 지금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대부분이 말해 나는 참 좋은 부모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될 때가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나도 먹고 싶은 거 포기할 때도 있었고, 나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녀도 그걸 알까요? 물론 아는 철 들면 알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래.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래. 맹세에 또 맹세를 했건만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많잖아요. 큰 소리치고 나만 알고 술 중독이 되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다음 때에는 내가 받은 그걸 물려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물려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해 주었던 그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오지 않고. 자기가 주례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겠다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이혼할래요. 이혼하겠다고 상담을 하는. 그래, 자기가 주례를 했으니까, 주례한 가정이 이혼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 왜 그러세요? 남편이요 너무 폭력을 휘둘러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교회도 다니고 해서 그럼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얘야 나도 맞고 살았어. 이 집 내력이야. 너도 그냥 맞고 살아.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 듣자 더 절망적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시어머니도 맞고 살았고 나도 맞고 살고, 그럼 우리 집의 시집을
며느리도 또 맞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나 못 살아요. 나 못 살아요. 나 이혼할래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불행과 나쁜 습관이 끊어져 내 대에서 끊고 내 다음 우리 자녀 때에는 축복의 좋은 습관만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이 물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정말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돈 물려줘서 그 돈 가지고 행복하고 위에 있는 형제를 보셨나요?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돈이 많으면 괜찮다고요? 대기업은요, 대기업 그런 자식들은요, 무슨 별들의 전쟁이니 뭐 왕자의 전쟁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을수록 더 치열하고 더 비겁하고 더 비열하고 더 수치스럽게 싸운다는 것을 아세요? 아예 없으면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뭐 싸울 건더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준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물론 편리할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명문대를 보냅니다. 대기업 좋은 직장에 보냅니다. 거기에 얼마나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 압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아파트 크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명품 옷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명품 인격을 물려주려고 하세요. 입은 옷은 명품인데 입은 사람의 인격은 짝퉁이고 싸구려고 쓰레기 같아요. 타고 다니는 차는 고급차고 외제고 비싼데 그것을 운전해 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그 차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대물림되고 있는 불행의 씨앗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남의 얘기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팔자가 죽을 팔자고 당신 팔자는 뭘 해도 안 될 팔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쟁이들도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가라고. 예배당 가면 당신 팔자가 바뀔 거야. 그래서 예배당 와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는 운명이니 팔자니 사주니 그런 거 없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아는 친한 집사님도 무당 신이 내렸어요. 당신 그 무당 안 하면 그 평생 그 아파서 죽을 거야. 안 하려고 하니까 온 전신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당 안 할 수 있어요? 물으니까 그럼 교회 가봐. 교회 와서 무당 안 하려고 교회 왔어요. 무당 안 되려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7년 동안 이 천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무당이 굿하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7년이 지나가니까 싹 없어지더래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것도 없어지고 육적인 것도 없어지고 습관도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나요? 자녀에게 술주정꾼이 되도록 만들려는 부모가 누구 있나요? 자녀의 가정에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나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예수 믿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것을 내 대에서 딱 끊어버리고 내 다음 때엔 그것을 물려주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우리 예수 먼저 믿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첫째,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말씀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야, 너 예배당 가지 마. 너 이제 종교 바꿔.
그런 거는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주영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와서 어른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해요. 뭐라고 하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거예요. 효자 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그 학교는 이게 학생들의 인사예요. 효자 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아직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받은 이 상처가 가슴에 아픔이 되어 있다면 자기 마음에 계신 그 부모님하고 화해를 하세요. 그 부모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또 용서받을 게 있으면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용서를 구하세요. 아직 계시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대부분은 스스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해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로 저보다도 한 윗대, 저희 고모님, 저희 삼촌, 저희 아버님 때에 그런 피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형제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나는 형제들 때문에 난 중학교 때부터 일하고, 그걸 저희 고모님이 늘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다른 형제들은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저희 큰 고모만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늘 거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니들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고모가 제일 잘 살아요. 남편이 약사라서 또 이 대구시에서 시의원까지 했어요. 제일 잘 살고 매일 골 붙이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거 하나도 못해도, 그런데 모이면 그 원망을 울면서 나는 니들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나는 남의 집 식모로 살고, 나는 거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아무리 남들보다 포화로워도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부모님에게 이제 화해를 하세요. 그 아픈 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님 또한 그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내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고 있지 않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족은요, 가해자면서 피해자예요. 가족끼리는 다 자신들도 모르게 피해를 받고 피해를 줘요.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다 피해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춘기 지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요.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대못을 찔러요. 저도 참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몹쓸 말하고 정말로 부모님 마음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숙제를 낸다면, 부모님과 단절된 그런 분이 있다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세요.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받으세요. 요즘 미고사라는 용어가 오래전부터 나오죠. 미고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그래요.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효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자녀에게 보약을 자꾸 사주지 말고 운동기구를 사줘서 보약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녀 스스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 대신 예배 드려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가 예배자가 되고 자녀가 기도자가 되고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받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와 반대로 자녀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뉴스에 자녀에게 맞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꽤 많대요. 자녀에게 막 험악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아온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살아온 시대도 이해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살아온 시대도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일 때의 한국과 내 자녀가 청소년일 때의 한국은 다른 한국이에요. 부모들은 말해요. 나는 네 시대 다 지내봤어. 그 시대가 아이들이 청소년 때의 시대와 다르다고. 조선은 500년 동안 처음에도 끝에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삶의 문화도 바뀌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은요, 1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바뀌는 것보다 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 시대 차가 500년도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저도 힘든 부분이 많지만 자녀들은 나하고 500년 이후의 사람이구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후는 이 세상은 완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게 요즘은 저런갑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전쟁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 전쟁에 살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청소년의 60%가 자살 충동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OECD 국가에서 1위. 우리 자녀는 아니겠지. 우리 손주는 아니겠지. 아니요. 청소년의 60%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늘 느끼며 산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그걸 입에 달고 살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에 죽고 싶다는 마음을 입에 달고 산대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강요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공부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공부 많이 하면 월급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하면 출세하고, 물론 그럴 확률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지는, 요즘은요 공부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재능으로 먹고 살아요. 요즘 누가 자기가 전공한 대학에서 그대로 그 전공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 직종에 가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이 신학교 목회자에 가는 길도요, 신학교 갔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전에는 거의 100%가 목사가 됐지만 요즘은요 70%도 안 돼요. 목사가 됐어도 그럼 목사는 평생 직장인가요? 아니요.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목사가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하다가 이제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적당한 때에 은퇴를 하고 아파트 수리도 하고 택시도 하고 택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 자기가 평생 직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자꾸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너 자꾸 옮기냐?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러니까 하는 말이, 한 직장에 3년 이상 있으면 친구들이 무능하다고 한대요. 너는 거기에 있어서 네가 연봉이 굉장히 많아져서 있으면 괜찮은데 연봉은 별로 안 올랐는데 거기 있는 건 네가 다른 데 옮길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직장은요 보통 수명이 2, 3년이에요. 2, 3년마다 옮겨요. 더 좋은 직장,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이제 한 번 직장, 평생 직장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 주어야 돼요. 그 자녀들과 화해해야 돼요.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얘야, 너 혹시 자라면서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니? 그렇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마. 나를 용서해 달라. 아빠도 잘 몰라서 그랬어. 아빠도 그때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빠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랬어. 이 말을 할 때 자녀들이 울 거예요. 자녀들이 운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상처가 있었고 지금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을 강조하지 마세요. 그건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좋아하는 찬송가 물려주자고 제가 신방 때 늘 말하는데,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더라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날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저 스크린에 제가 기도문을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악습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가문을 빛내고 기쁨이 되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버이 저희들이 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일상을 습관한 가문이 많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결단하는 많습니다. 교회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수 주고 있게 상처를 받을 때가 하시옵소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체적 영광을 신분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악습을 끊어버리시고 진정한 영적인 더 이상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픔을 되물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믿음을 되물림하는 축복을 되물림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 또한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말씀을 되물림하는 축복을 되물림하는 명문 가문이 하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천쟁이가 되는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가문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다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믿음의 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봅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라. 이것이 옳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훈계와 양육을 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의 가정에 다시는 잘못된 악습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교적 풍습들, 제사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자녀대에는 믿음의 대물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가문을 빛내는 기쁨의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잘해서 영육간의 축복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존 경쟁에 아버지 6.25 전쟁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생겼던 그런 삶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픔을 물려줄 때가 참 많은데 주여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만 섬기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의 가정 위에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 그 후손들, 그 가정 위에 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